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실명으로 거명되는 인물이 몇 명이 되느냐 하면은 약 2,930명. 2,930명. 실제 인물, 실명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 속에 약 2,93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2,930명 가운데에 일반적인 상식과 또 식견과 관념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쉽게 말하면은 좀 충격을 주는, 야, 어쩌면 저럴 수 있겠나? 저런 사람이 있나? 한 이런 인물들도 이제 몇몇 있습니다. 그 몇몇 있는 그 인물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삼손,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 그 당시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이 행적을 보게 되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플레이보이입니다.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 바람둥이. 그래서 이 삼손 행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론 그가 좀 힘께나 서는 사람이었어요. 낙이 특비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뭐 때려 죽이고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시체를 쌓아놓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아주 괴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굉장히 이 삼손은 구제불능 바람둥이입니다. 말을 말하면. 대표적으로 그 들릴라에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 여인에게 그의 일생을 그냥 정욕으로 탕전해버린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또 사사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맹붕이 쳐버린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한마디로 그가 아무리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강한 남자였지만은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온몸을 통하여서 그가 결코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거기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래요? 기드온, 바락. 그리고 뒤에 누가 이름 나오냐면 삼손이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고. 여기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전당. 우리가 소위 이 땅에서 운동을 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 그죠? 이를테면은 뭐 야구의 전당, 골프의 전당,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골프의 전당에 이름이 딱 등재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탁월한 어떤 선수, 미국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인정받아야 그 스포츠 전당, 골프면 골프,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그 전당에 이름이 등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믿음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전당에 이 바람둥이 플레이보이가 삼손이 인생 실패자였던 이 인간이 그 이름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참 어떻게 성경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삼손의 모습하고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이 삼손의 모습,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엘리사도 여호수아도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삼손과 똑같은 부류의 한 사람이 나와요. 이분은 여자예요. 바로 다말.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요셉의 신행적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38장 딱 걸리는 거예요. 38장. 왜 걸리냐면은 창세기 38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렇죠? 전혀. 앞에 37장에도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39장에도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필이면은 창세기 38장에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민스러웠어요. 38장에 건너뛸까 말까? 요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다말 이야기밖에, 유다 다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건너뛰어 버리려고 하다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 읽고 내려가는 가운데 한 장 건너뛰어 버리면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손해를 볼까 싶었고, 이왕 뭐 이렇게 있는 말씀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여기 38장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19금, 19세 이하는 좀 읽으면 곤란한 그런 내용. 그렇죠?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만 보는 영화처럼 이 38장 오늘 읽었던 내용 이 부분은요, 정말 좀 읽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또 내용이 있어요. 삼류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행적을 쭉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이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이 다말 역시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장 초두는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족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누구 어떤 사람, 어떤 부모, 어떤 가정 가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를 이어 가지고 혈통을 이어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거기에 그래 나오거든요. 1장 16절에 마태 1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데 1장 3절에 예수님이 족보를 언급할 때에 3절 이런 말씀을 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에 보게 되면은 람은 아메나답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하 대 천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짓을 한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8장에 왜 이런,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좀 추잡한 이야기잖아요. 낯뜨거운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이 말씀을 보듯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까?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우리가 종종 여러분 부산 영화제나 국제 영화제 보세요. 영화제 보게 되면 인기 스타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소위 말하는 레드 카펫, 빨간 거 쫙 깔았는데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손 흔들고 막 박수 치고 아주 멋지게, 그죠? 레드 카펫 아무나 못 바르고요. 그 레드 카펫 바르면서 막 만장한 그 팬들 앞에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등장하잖아요. 박수를 막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마치 이 다말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마치 이 스타들이 레드 카펫을 밟고 막 환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다말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걸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이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다말 이야기를 하실까? 이 다말이라고 여인을 보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소녀 시절에 꿈이 있잖아요. 로망이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과연 난 누구를 만날까? 장차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꿈을 갖고 있었어요. 꿈을. 그리고 그 꿈 가운데 기대와 함께 정말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는데 바로 유다 가문의 세 아들 가운데 엘이라고 하는 장자, 유다의 장자, 첫째 아들 맏아들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정말 꿈만은 뭐 신혼생활 했겠죠. 결혼생활 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만 그 남편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돌연사해 버린 거예요. 금방 죽어버렸어요. 젊은 시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이 결혼 통속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형사취수제도, 형사취수제도. 이걸 이제 또 수혼제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취수제도라는 게 뭐냐면 형이 죽을 경우에 형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바로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는 이런 게 없어요. 아직도 어느 나라에는 이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가 있다 그런 거래요. 형이 죽으면은 바로 밑에 동생이 또 대신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수혼제도 속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시동생과 그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바로 밑에 시동생과 형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것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태어나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동생 입장에서는. 죽은 형의 자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 형의 재산이나 상속이나 이런 게 형수와 결혼했다고 형의 재산이 동생 자신에게 오는 게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식이지.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 씨앗이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식 될 수 없어요. 형의 자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이 이 재산 문제, 상속 문제는 항상 대두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형이 없고 뭐 그냥 일대일로 형수만 살아버리면은 아버지의 재산은 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죽은 형의 대를 잇도록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형의 자식으로 입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기한테는 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배로 주는 장자법이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자기가 돌아올 유산, 분기선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왜? 형의 아들로 등지전 자기 자식에게 더 갚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돌아올 분량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형수와 이 결혼한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도 총각이고 처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순수한 자기 자식을 낳고 싶은데 형이 죽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법을 따라가가지고 형수와 살긴 살지만은 자기 자식이 되지 않고 재산도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완전히 희생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 입장에서 그런 결혼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100번 하기 싫죠. 누가 하겠어요? 자기 손해보고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형사 출시제도 여기에는 철저히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자면은 이 결혼 제도에 순응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저 동생인 오난이 결혼을 하기는 해서요. 어쩔 수 없이. 평소와 잠자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피임을 해버린 거예요. 네, 성경에는 일어날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실을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 피임을 했다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뭐 이 참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오난을 죽이셨어요. 그러면 참 다말은 기구한 운명인 거예요. 첫 번째 남편, 그 동생을 또 남편으로 얻었지만 동생도 또 죽어버리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유다에게 막내 셀라. 그런데 셀라는 나이가 어렸어요. 금방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셀라가 자라기까지 이제 이 다말이 수절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찰나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을 죽고 둘째 아들을 죽고 그 다음 이제는 셋째 아들마저도 저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저 아들 입장에 있는 유다 입장에서는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옛날 어른들은 한 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어요. 며느리를 봐서요. 그런데 이 사람 며느리가 온 다음부터 계속 그 가정에 우환이 막 안 끊기는 거예요. 이러면 어른들이 실실 이제 누구 탓을 합니다. 아, 우리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왔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이래 되어버린 거. 아, 실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사람이 잘 들어왔으면 우환이 없을 텐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들렸어. 그래서 아마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에 우환이 오는 거야. 막 그래서 안 믿는 부모들은요 그것 때문에 무당 찾아가 부닥거리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 칠거지악이라는 게 있었어요. 칠거지악. 이 칠거지악이 뭐냐면은 남편이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쫓아내는 법이에요. 칠거지악. 그걸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칠거지악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불효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쫓아내도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쫓기면 수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식을 낳지 못해요. 결혼은 자식을 못 낳아. 그러면 그것도 수박당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그 집에 대를 이어져야 되는데 대가 끊기면은 그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을 못 낳으면요. 옛날에 시모들이 조선시대에는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음탕한 거예요. 남의 남자 만나가 불륜을 제일하든지. 그건 당장 음탕한 죄로 쫓아내요. 그 다음에 이제 질투하면 질투. 왜 질투하면 되느냐? 그 당시에는 이 첩 문화가 많았어요. 퍼스트, 세컨, 뭐 이렇게 막 둘째, 셋째, 아내, 부인 둬도요.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는 이제 아무 소리 못 했어요. 그런데 여러 부인을 두고 있는데 막 부인들께서 질투해가지고 싸움하면은 그 집 가문이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이 아무리 많은 여자를 거느려도 아내 된 사람들께 질투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질투하면은 당장 또 쫓아내어도 또 뭐 소박당하는 거예요. 또 나쁜 질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수다스러운 거. 암탉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가지고 막 여자 입 벌리고 막 입 벌리고 막 하면은 그것 쫓아. 그럼 도둑질 하는. 그런데 이 칠거지악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식을 낳지 못해요. 자식을 낳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유다의 입장에서도 참 불안한 거예요. 자, 며느리를 봤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오더니만은 자기 장자도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러나 이제는 마치 며느리가 마지막 셋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말이지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안 그렇게 했어요? 예? 마지막 아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며느리 어떤 그런 모습이 들리는 거예요. 느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요,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겁니다. 지금. 결혼할 때가 되었지만은 장성했는데도 또 죽을까 싶어갖고 유다가 이미 겁을 먹고 쉽게 마지막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그 어느 날 유다가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지역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유다가 이제 이렇게 여인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소문을 들은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창녀. 너울을 이렇게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울을 이렇게 처녀들이 입는 너울을 걸치고 이제 창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간 유다가 다말과 함께 이제 잠자리에 갇히게 되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다말의 이 사건을 놓고 몇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말은 왜 이런 수모 오해를 겪으면서도 유다 집안을 떠나지 못했을까? 왜 떠나지 못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수절까지 하고 왜 떠나지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어린 시동생과 또 셋째 시동생과 결혼하려고 오랜 세월 동안 수절하며 기다렸을까? 왜 그랬을까?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야. 시아버지까지 유혹해갖고 잠자리를 같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마지막 말씀 부분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결국 이제 이 다말이 그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19절에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니라. 그러니까 본래의 다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본래 임신되었다는 소식이 딱 듣는 그 순간 본래의 다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신의 모습, 정상적인 자신의 신분, 유다의 그 가문에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는 당당했어요. 뜨뜻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시가 생겼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말은요 뜨뜻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길래 다말로 하여금 이토록 뜨뜻하게 하고 당당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성적 타락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믿음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은 유다의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장차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출생하고 다윗을 통해 갖고 장차 그리스도라稱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의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로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네. 비록 다말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타락한 여인 같고 돌 판매를 당해야 마땅할 여인 같고 침을 뱉음을 당할 만한 더러운 인간 같아도 다말이 왜 유다의 가문에 그렇게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도 수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기어코 유다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까지도 왜 유다의 씨앗을 받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장차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의 계보를 열 중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다말을 사용하셨다고 말해요. 다말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세상 타락한 여자가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 떠나가고 세상 다른 남자 만나가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렇게 추한 인간 같았어도 그러나 그의 중심, 그의 몸 한켠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영적인 계보를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중심.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믿음의 계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룻이 이방의 모함 여인 아닙니까?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기 땅에 피난한 그 나오미의 세 아들 다 죽고 남자는 다 죽고 이제는 다시 본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면은 오지 말았고 말로 했어요. 그런데 나오면 룻은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방 여인인데도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 가지고 참 이 두 가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동네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보세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나오미의 가문에, 믿음의 가문이. 그 가문에 옛날에는 가문 안에서 가족끼리 그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룻이.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을 통해하고 또 이제는 이세가 누굽니까?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잖아.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닙니까? 오벳은 할아버지고,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 룻도 예수님의 족보 위에 이렇게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서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일까? 사실 유다는 사실 내가 볼 때는 별로 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우리로 말하면은 모태신앙. 아버지 아브라함 믿었고, 아버지 야곱이가 믿었으니까 자기도 그냥 뭐 하나님 믿는 거 그냥 그래서 뭐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이와 같은 믿음, 뭐 별 확신도 없고 그냥 덜렁덜렁 그냥 뭐 그때가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별로 큰 신앙의 일정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가문에 소속될 인물이 아니었지만은 그는 이 영적인 가문에 소속하고 싶은 열정,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유다의 모습처럼 하기보다도 이 다말의 이와 같은 태도처럼 인간적인 수모, 욕을 당하고 빈잔을 듣더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반열에 선다는 것, 믿음의 영적인 그런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
이걸 생명을 걸고 다말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지기 위해서. 낮고 천하신 분이지만은 그 큰 믿음의 그 포지션을 유지했던 다말, 아마 다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찾고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